자, 오늘 기독교가 시작되는 말씀의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나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잉태됐고 마리아에게서 나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원어를 찾아보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게네시스예요. 게네시스. 헬라어로 게네시스. 아무 때나 게네시스. 이 비슷한 단어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현대 자동차에 뭐가 있어요? 제네시스로 바뀐 거예요. 이게요. 원학은 게네시스가 맞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작, 기원,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가 베레시트거든요. 베레시트. 이게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뭐냐면 게네시스예요. 그래서 현대차에서 이제 이거 갖고 대박 터뜨렸잖아요. 자, 여러분 내년에 제네시스 아멘 한 사람만, 네. 지금 한 사람 말고. 자,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 성탄절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야 돼요. 예수님이 기독교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타고 오셨다는 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조명해 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웠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인류가 시작이 되기 전부터 또 타락한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요. 플랜이 있었어요.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다. 이미 거기서 계획이 있었죠. 근데 그 계획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태는 지금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건드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족보를 타고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예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1장 1절에서 넣었을까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 하면 뭐 성경 인물 이 정도인데요, 그들은 느낌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뭐냐? 민족의 뿌리예요. 히브리인이잖아요. 건너온 자. 바벨론에 살았는데 그가 아람을 통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수천 킬로를 통과해 가지고 히브리 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민족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느낌이 다른 거죠.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아브라함을 타고 오신 거야. 그 다음에 다윗은 누굽니까? 민족의 자존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다윗의 영광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별을 자꾸 그리잖아요. 다윗 하면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잘 이해를 하시면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다 같이 시작. 창조주가 뭐로 오셨다고요? 창조주가 구주로 오셨다. 그때 당시에 구주는요, 로마 황제를 구주라 그랬어요. 구주라는 뭐냐면 구세주를 뜻하는 거죠. 세상을 구원할 자.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이 숭배를 한 거예요. 거의 신적으로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가 선포하는 거야. 아니야. 로마 황제가 아니야. 우리의 구세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때 당시에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구주라고?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떤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겁에 질렸어요. 자기 왕권이 빼앗길까 봐. 그래서 그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냥 로마 군병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유대 민족에 있는 아이들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아이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칼로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장롱 속에 숨겨놓고 다락 속에 숨겨놓으면 다 애들이 울잖아요. 그래서 다 끄집어내갖고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조용히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시끄럽게 오시기를 원한 게 아니죠. 마귀가 두려운 거예요. 창조주가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마귀를 대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서워서. 그런 진동이 지금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10달 동안 있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도 이건 정말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인데, 엄마 뱃속에 10달, 그 캄캄한 10달 동안은 엄마 뱃속에 있었다.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그 역사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뭔가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숫자가 있죠. 그게 뭐예요? 14, 14, 14. 몇 번 나와요? 3번이 나오죠. 그러면 총 합치면 몇 대예요? 그렇죠. 42대, 42대예요. 왜 이 42대로 맞춰서? 사실은요, 누가복음에도 56대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빠졌어요, 일부는. 그리고 42대로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마태의 이 관점은 뭐냐 하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14대가 3번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14대라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14는 뭐 플러스 뭐입니까? 뭐가 2번 반복되면 14가 됩니까? 그렇죠. 7이 2번 반복되면 14가 되죠. 그러니까 7이 2번 반복이 왜 됐을까? 이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완전하고 완전하다. 완전하고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며칠? 7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7인, 7나팔, 7대접 이야기가 있어요. 7입니다. 7.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몇 사람만 더 반응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가 꿈을 꿨어요. 송아지, 소의 꿈이 몇 마리? 7마리. 그 다음에 7곡식. 그걸 몇 번? 2번.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2번 꿨죠. 이건 뭐지? 완전하다. 요셉이 그걸 깨달았어요.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비슷한 꿈을 2번 꾼 것은 하나님이 확실히 정하셨다는 거죠. 확실히 정하셨다. 그러니까 7이 2번 나온다는 것은 뭐냐 하면 완전하고 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완전하고 완전하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뭐냐면 인간을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다 집어넣었어요. 참 이 말씀 연구하면서요, 마태하고 누가하고 딱 앉아, 야 너는 56번으로 해라, 나는 42번으로 할게. 이렇게 짠 것도 아닐 텐데 어쩌면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56에서 42를 빼면 몇이에요? 아침부터 산수를 해서 죄송합니다. 14죠. 이건 뭐예요? 이것도 완전하고 완전한 것을 빼버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은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자는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56에서 완전하고 완전하게 빼버리고 완전하고 완전하게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우리의 구세주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같이요. 창조주가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다 같이. 창조주가 어떤 곳으로 오셨다고요? 낮은 곳으로 오셨다. 이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낮은 곳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그 낮은 곳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죠. 그 낮은 곳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nothing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낮은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 증거로 족보에는 워낙 여인의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북의 사회잖아요. 여인의 이름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5명의 여인이 들어가 있어요. 네,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다말, 그 다음 라합, 그 다음에 룻. 순서 들어갈게요. 룻 너무 빨라요.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밧세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마리아. 다말, 라합, 그리고 룻,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 결함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함투성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거기다가 여인들의 이름을 껴서 집어넣은 거예요. 왕들의 이름 14명은 빼버리고 여인들의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인들의 이름을.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자, 한 사람씩 한번 살펴볼까요? 다말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말은요, 부도덕한 여인입니다. 시아버지와 썸씽을 가지고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 설명해 주고 있죠?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좀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그 스토리를 가만히 문맥상으로 보면 다말이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라 그는 믿음의 여인인 거예요. 유다에게 3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죠. 근데 막내 아들, 고엘 제도 때문에 막내 아들을 이렇게 붙여서 이제 혈통을 이어야 되는데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며느리가 아들을 잡아먹네. 그래갖고 안 준 거예요. 그런데 다말은 깨달은 거야. 아, 이 유다의 혈통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그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은 믿음의 여인인 거예요. 자, 라합을 볼까요? 라합은 누구예요? 라합은 기생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그는 생존형 기생이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천박하고. 그런데 여리고 안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여리고 있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죠? 맞죠? 다 죽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있었으니 그 가족이 라합의 가족. 왜 라합의 가족이 살아남았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상천하지에 당신들이 섬기는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았다. 그리고 두 정탐꾼을 보호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도 착하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법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더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라합은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누가 나옵니까? 룻이죠.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모함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상종도 안 했잖아요.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였는데 자기 혈통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룻은 모함 여인. 근데 모함 여인인 룻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이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를 따라서, 여러분 이 어머니를 따라서 이 말은 무슨냐면 효부가 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지극히 섬기는 좋은 며느리가 그 말이 아니고 믿음의 줄기를 따라가라. 이 룻은 믿음의 줄기를 선택한 거예요. 자기의 고향, 자기의 가족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너희 부모, 형제, 친척을 미워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이 믿음의 여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가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평하게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그죠? 우리아를 일부러 집어넣는 이유는 우리아가 누구냐면 헷 족속이에요. 가나안의 7족속의 족속 중에서 헷 족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아내인 거예요. 근데 남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뭐예요? 민족의 자존심이에요. 민족의 자존심인데 다윗을 신처럼 영웅처럼 섬겼는데요,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다윗, 그의 실수를 통해서 나는 일을 한다.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실수하면 대박친다 그게 아니고 너희하고 상관없이 내가 일하고 있다. 너희의 위대함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어떤 가진 것 때문에, 너희의 어떤 훌륭한 것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일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아의 아내를 끄집어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요 변방의 여인이에요. 마리아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주 가난한 여인이에요. 얼마나 가난했냐? 그때 당시 중산층은요 양이나 염소를 잡았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너무 가난해서 집비둘기 2마리 갖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 여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 5 여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부정하다, 약하다. 따라서 부정하다, 약하다. 부정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할 일을 한다. 나의 영광적인 자리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세요. 주님 그래서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날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낮은 곳으로 마음이 가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 군데 신문에서 지금 노숙인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그런 사진들을 올려놨더라고요. 저렇게 여러분 눈밭에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런 모습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곳에도 지금 저렇게 주변에 그 텐트 하나 치고 그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많은 분들이 얼어 죽기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어떤 분들은 알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한 분들도 있고, 청년들도 참여하시고 하셨어요. 우리가 오케이, 우리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볍게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런 기회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창조주는 변화를 위해 오셨다. 뭐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변화를 위해서 오셨다. 자,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고요?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예, 아까 읽었잖아요, 여러분. 그건 잊어버리면 안 돼. 그냥 나와야 돼.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야. 자,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천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냐? 표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건 뭐냐 하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구세주가 되셨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를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긴 인생, 80년, 많게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의 무기를 자꾸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다윗처럼 자꾸 말씀을 읊조려서 그 말씀이 나의 지각을, 나의 인격을 컨트롤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내가 인격적으로 동의가 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있는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이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 만나를 주셨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준 이유가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야. 만나는 내가 준 거 아니니? 아침마다 보이잖아, 만나가. 내가 준 거잖아. 내가 줬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지 않니?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는 거야. 그들의 목마름을 견디게 하셨다가 와, 물이 나오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요. 그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 저 사람은 저래요?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많이 기도응답 받으셨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잖아요. 7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다 이루어진. 근데 사실은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원시복음의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주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걸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주님이 옆에 계셔요. 크리스마스 추리의 기원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밤에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늘 다니던 그 길인데 오늘따라 그 잣나무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봤어요. 아니 저 나무가 어떻게 빛이 날까?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는 그 사이로 달빛이 쫙 들어오니까 이 눈 사이에 그게 빛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막 빛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때 루터가 깨달았어요.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은데 한 개인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워질 수 있구나. 벌써 종교개혁자의 깨닫는 게 좀 다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잣나무를 자기 집에다가 딱 한 그루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솜 같은 것들을 막 붙이고 그 다음에 전등 같은 걸 둘린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추리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리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볼품없는 전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의 빛이 비춰지니 아름다워지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그 아까 다섯 여인처럼 볼품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 아침에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12장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의 뜻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이 괴롭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찬양합시다. 그
응답하고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여기 계시면 정말로 납작하게 엎드려서 절하고 싶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환영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지요? 우리가 한번 질문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여 예수, 아기 예수로 계시다가 공성의 33년 동안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안에서 하나님 새 소망을 얻게 하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를 만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며 이 아침에 예배 나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그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 혼자 있지 않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게 하소서. 주여 믿게 하소서. 주여 외로울 때도 믿게 하소서. 곤고할 때도 믿게 하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믿게 하소서.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 이 역사 속에 보내시고 하나님 겸손히 참으로 아기 예수로 오셨다가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지시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셨나이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오셨나이다. 주님이 오늘 우리 이민족 가운데 오셨나이다. 영원히 이것을 기뻐하고 자랑 삼고 주님을 송축하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구주로 오시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까지 포함시키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담대하게 새해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또 비전 위에 이 나라 민족과 북한과 교회 위에 이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